오늘 설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한 일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것과 좀 연관지어서 좀 이어져서 예수님을 닮는 그 일은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닮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형제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족에 대한 유대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더 깊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 깃털이 같은 새는 한데 모인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뭔가 대화할 것이 있고 서로 대화가 통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건 비그리스도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면들을 특별히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부으셨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면들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조건이 만족이 되어져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가, 증거가 뭐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자신은 어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 그런 것이 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원수와 같은 사이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고.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땅히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돼?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가 쉬워? 감정적으로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감정은 그 좋아하는 감정이 계속 이어져서 사랑의 감정으로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의 감정과 좋아하는 감정은 좀 다른 감정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은 그냥 나와 뭔가 이렇게 비슷한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관심을 갖추고 있다든지 뭐 취미가 같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거야. 그 사람에게 매력을 갖기도 하고 그게 좋은 감정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꼭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근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왠지 그 내용의 구조상으로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건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감정적으로 좋은 관계에 있어? 아니면 나쁜 관계에 있어? 나쁜 관계에 있다. 그 나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좋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원수는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잘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원수를 좋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내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이제 지정의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뭐 해야 된다고? 의지를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의지를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형제에게,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형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스도인의 그 기독교의 때로는 그리스도의 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또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기독교인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어떤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 자체로서는 비슷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어떤 그 마음, 목표 이러는 게 없이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흉내내는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기도 하고, 또 그 병들고 허약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사회 복지를 베푸는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궁유를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런 착한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어떤 내가 기사를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제도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을 따라서 거기에 복종하고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왠지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그는 모순이 있는 말이라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멤버십. 근데 진짜는 원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회 멤버십, 교인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행동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외형적으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긍휼을 베푸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지금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게 있는 물건들을 나눠주고 뭔가 사랑을 베풀어 준다. 서로 함께 나눠 먹는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네에 맞춰서, 자기네에 유리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자기네 이론으로, 원리로 그냥 쓰는 것 뿐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말 부자들의 어떤 그 돈은 다 자기네끼리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게 있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돈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지 않는다고. 나 몰래 자기가 더 자기 거를 더 쌓아 놓으려고 하고 오히려 부자 거를 뺏어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하지, 내 것을 다 꺼내서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사랑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상당히 그 이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모든 일을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들을 예수님은 왜 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왜 했을까라고 하는 그 본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근데 그냥 사회봉사나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도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한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있다. 먹고 사는 것,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이웃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흉내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진정으로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사랑인가? 그리고 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에 다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영혼 구원을 목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작은 어떤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로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나도 그 사랑을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또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